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뜻을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시몬이지만은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사케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첫째, 소명받은 베드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소명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누구냐?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였어요. 옛날 우리 말에 어부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뱃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부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또 무식한 사람들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명을 주셨다. 이 소명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이 뭐냐? 사명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둘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교인입니다. 어디 교회? 봉헌교회. 봉헌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 되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교인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고 말이죠. 극소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을 떠나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되어야 된다. 신자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져서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봉헌교회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소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인다고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또 뭐 자녀들도 어떻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됐지. 너무 안타깝네요. 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또 하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로 부족합니다. 또 하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네요.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내 전체의 고백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로마 황제 오레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 40명의 신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처형을 시키는데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거기다가 날씨가 살을 내듯이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옷을 다 벗게 한 다음에 강물이 얼려 있는데 그 얼음을 깨가지고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알고 황제에게 경배하는 사람 목숨을 살려주겠다. 추워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강물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열에서 데려가지고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황제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처형하는 그 로마의 병사들 가운데서 지휘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휘관 한 사람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요. 40명의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손에 큰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와서 성도들 머리 위에다가 그걸 씌워주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황제 앞에 가서 절한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보고서 군복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그 39명 속에 들어가서 40명이 된 거죠.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빙판 위에 40명이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권에서 멀어지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입술로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의 사랑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백이에요. 뜨거운 고백이에요. 변하지 않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신하는 베드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보셨습니까? 예. 귀에 충실하면서 음식을 장만이라도 땀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죠. 땀을 흘리신 분들은 많이 계셔요. 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셔요. 꽃꽂이로, 또 강단 학원으로, 또 중식으로, 또 청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을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갚아주실 거예요. 보상해 줄 것이에요. 자, 헌신이 무엇이냐? 땀과 눈물과 피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헌신 예배를 드렸죠. 기관에서. 그래서 남전도에도 헌신 예배 드리고, 외전도에도 헌신 예배 드리고, 또 교사들도 헌신 예배 드리고, 저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헌신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웠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 그 속에 땀이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저는요,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또 할 일 있으면 또 하고,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헌신이 무엇이냐? 땀만 흘리는 거 가지고는 헌신이 아니에요. 눈물만 흘리는 것도 헌신이 아니에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헌신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포가 되고 붙들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 형틀에 먹히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진주와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헌신했다.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처럼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베드로처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신자로 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요, 주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생활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늘 제자들도 가게 되고, 주님이 있는 곳에 늘 제자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정말로 좋아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십니까? 부족해요. 제자의 삶은 늘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림 지져두고 가정 지져두고 교회 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인이 아닌 신자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되, 첫째, 신앙 고백을 하고, 둘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처럼
헌신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10분의 1, 50분의 1을 따라갈 수 있는 봉헌의 가족들, 교우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